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 하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에서만 전해지는 그런 절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성탄의 의미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음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이거를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모든 성육신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고 계세요. 지금은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먼저 인간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육신으로 여기에 보면 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 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것은 곧 하나님이 피조 세계 속에서 낮아지심을 뜻하는 것인데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단순히 한 인간이 되시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조 세계에 여기 즉 만물 속에 오심을 뜻하는 겁니다. 피조 속에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피조 세계 즉 여기 보십시오. 이 만물 속에 여기 들어오셨다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만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성육신은 이 사건은요, 생명의 사건이에요. 막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온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탄절은요, 줄 수밖에 없던 우리 모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 이 마음들, 이 생명들을 살린 날이 성탄절이라니까요. 아멘. 이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바로 죽어가던 우리 속에 바로 새로운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조하실 때부터 바로 있었던 이 성신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없을 무지요. 자,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빛이 생겨나고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온갖 생물체와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셨고 따라서 만들어진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 창조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여기 해서 만물이 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있는 여러분 잘 아는 그냥 풀들도 아니면 나무들도 다 하나님 품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창조의 신비를 잘 나타낸 이야기가 바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흙에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대요.
하나님의 생명을 흙 속에 나눠주신 것입니다. 여기 만물의 대표적인 인간의 이야기를 적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면 그것만, 사람만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만물이 모두 그렇게 창조되는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도. 아멘. 만물은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여기 창조 이 모든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이제 또다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사건은 처음 창조 때부터 일어난 일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그것은 지금도 성육신 사건은 계속되고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계속 성육신은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모두가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는 육신에, 여기 보십시오, 성육신에 관한 내용으로 여기 복음의 핵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니까요. 이거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질 때, 내가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의 말씀은요 로고스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창조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은 로고스인데요.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하시면은 것은 따라서 하실까요? 에스케 노센 헬로말로 에스케 노센이에요. 이거는 뭐냐? 천막에 살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항상 제사를 드릴 때 뭐죠? 성막이 있었잖아요. 천막에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막에 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여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교회예요. 여기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진정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런 교회란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은요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가 본이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고스이신 여기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여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육적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 내적 바로 대신 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신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격해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격하고 있잖아요. 믿으실 바랍니다. 만일 예수를 보고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열심히 교회는 다닌대. 그런데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집에 있기 뭐하니까 마음에 늘 외로우니까 가서 만나고 그냥 예배 나가서 찬양 부르면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못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요 인간의 타락의 현실을 보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처음 창조부터 말씀이 육신되어 이루어진 것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 인간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받은 하나님의 분신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독립하여 혼자 서려고 지금도 아등부등 항상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요, 수많은 사람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만물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불안이 옵니다. 염려가 다가옵니다. 근심이 다가옵니다. 낙심이 다가옵니다. 늘 우리 앞으로의 살 길도 염려하며 근심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은요, 하나님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나이가 먹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성년이 되면 독립한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잘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래도 인생에 열려있는 부모님한테 힘든 일이 있으면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또 그 겉면의 말씀을 더하여 한 번쯤 생각하면서 또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을 잘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요, 성령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에 반역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여러분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가 먹으라니까 또 그걸 따라서 먹는 아담이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따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행동해서 뭐예요?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지키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명하신 그 길에서 이탈한 겁니다. 여러분, 화살을 탁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관역을 빗나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몰라서 어긴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정하고 그냥 어긴 거예요. 아주 결심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아담과 하가 타락한 뒤에 심각한 사태가 이제 발생하겠죠.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창세기 우리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여기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동행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본인들의 고민도 털어놓고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 대화를 나누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벽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창세기 3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대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평범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험한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쁨의 동산, 복된 동산, 늘 염려 없이 살아간 동산에서 이제는 밖으로 쫓아 하나님께서 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늘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염려가 다가와요. 문제가 투성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인간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성신 사건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탐욕으로 죽어가는 세계를 구원하고요,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야만 여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의 성육신은요,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 있는 이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고요, 이 시대도 이 주일동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전까지는요, 생명을 불어넣는 성육신 사건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마지막 세상이 끝난 데까지 반드시 여러분 그 모든 생명들은요 계속 살리기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것은요, 오늘 이 죽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탄생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매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계속 새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죽어가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롭게 태어났다 얘기입니다. 이 성탄은요, 아기 예수의 탄생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는요 탄생하는 순간들입니다. 내 자녀 될 수 있고, 내 이웃들이 될 수 있고, 내 형제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주 하나님의 질그릇 같은 흙의 산물인 우리 속에 성육신 하셔서 그 흙 속에 영원히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씨앗을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 속에 계셔서 맹물 같은 우리를 막가의 향과 고운 빛깔을 여기 띤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던 사건들입니다. 말씀이 주신데요,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 안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은혜가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은혜를 또 받은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생명이 우리 속에 부어짐으로 우리 생명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성육신 사건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폐허했던 여기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성육신 하심으로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창조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이 계속 그래서 이루어져야 돼요. 탐욕으로 타락하였던 인간들은요 사라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세계,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요 이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 함께 또 읽어요. 이리와 어린 양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라. 여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뭐라 말합니까? 먹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는 평화의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기 사건을 여기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성육신 사건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육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성육신의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어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달성될 때까지,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속에 탄생하심으로 티끌 같던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여러분 변화되었다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함께 우리가 참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만 변화된 것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감사하지 마시고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생명을 나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선한 일이에요. 우리만 기뻐하는 성탄이 아니라 성탄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신비를 깨우쳐 주어서 기쁨을 함께 나눠주는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말이 아닌 섬김으로 말만 하지 마세요. 서로 섬겨야 돼요. 동정이 아닌, 여러분 잠깐만 아유 불쌍하다 동정이 아닌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들 속에 성육신 하심으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외치는 게 뭐예요? 찾아보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아지고요, 낮아져야 합니다. 높아지려니까 안 되는 거고, 내가 작아지면 돼요, 낮아지면 돼요, 겸손하면 됩니다. 말씀이 오신 뒤에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큰 사람, 위대한 인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요, 보잘것없는 한 아기로 말구에 탄생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의 작은 이게 하나의 겨자씨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심겨진 거예요. 그분 한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키잖아요. 그러고 바로 그것은요, 우리로 모두 작아지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하나의 여러분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겨자씨가 되어서 이 땅에 심겨질 때 거기에 새로운 생명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여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에요. 놀자, 즐기자 이런 날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겁니다. 성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을 성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던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지체로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의 날이 성탄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탄생하신 이 아기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서 늘 감사하면서 이 생명을 소중하게 갖고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갖고 오세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생명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교회는 잘 갖고 와야 돼요. 죄 짓는 곳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기쁨으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갖고 와서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늘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죄가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비록 우리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그리고 있음을 깨닫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옛날 얘기 맨날 성탄절 자꾸 우려먹냐고 했는데 아닙니다. 현재도 성탄은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겠다는 것. 이제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간직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오늘 고난당하는 이 민족과 세계 속에서 항상 여러분 탄생하심을 기뻐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하나님께서 몸으로 생명의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오신 날을 가까운 이때의 마지막 때까지 생명의 그 모든 싹들이 우리를 통하여 심겨질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